282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이네요. 사도신경은 성도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성도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압축해 놓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자 되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후에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두 구절은 나 개인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성경 거피지를 한번 펴보시고요. 우리가 맨 마지막 두 구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죄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해결된다는 걸 나는 믿는다. 오늘 나머지 두 개를 다룰 겁니다. 죽은 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육체 부활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걸 믿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부활 이전에 무엇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죽은 자,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죽는데 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멸설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사람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썩 없어지면 끝이다. 소멸설입니다. 두 번째는 윤회설입니다. 돌고 돈다.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귀신이 됐다가 또 다른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른 생을 반복적으로 산다. 윤회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 종말론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세 개의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약성경 123페이지를 펴보세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가서 불 속에 형벌을 받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죽은 성도들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죽은 죄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이 문제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영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재림 직전에 죽은 성도들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부자는 음부라는 곳에 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천국 그건 재림 이후에 갑니다. 재림 때 육체가 부활해서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때 진짜 천국 갑니다. 그럼 재림 직전에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나? 성경은 낙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가는 것 같아요. 재림 직전에 죽은 죄인들의 영혼은 어디 가냐? 오늘 성경에 말한 음부라는 곳에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천국, 진짜 지옥은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하지는 않지만 낙원에 간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음부에 간 죄인의 영혼은 진짜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의 형벌을 충분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혼입니다. 그런데 오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신경이 살아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부자가 나 죽겠다고 그랬거든요. 뜨거움을 느껴. 낙원에 가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껴. 그러니까 신비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낙원에 간 성도들은 재림 이후에 전부 100% 천국 갑니다. 음부에 들어간 죄인의 영혼은 재림 이후에 부활한 육체와 연합해서 100%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편해요.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영과 육신이 분리된다. 즉시로 분리되는데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간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이 즉시로 분리되고 천국 혹은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활은 그러면 누가 하냐?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영혼만 부활해서 천국의 영혼이 가고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고 소멸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들을 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150페이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활합니다. 전부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서 성도는 천국에, 죄인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두 군데예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활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가면 천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거기 얼마나 복잡하겠냐, 나 그런데 안 간다 이러더라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그 창업주 빌 게이츠가 기후재앙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후재앙이 급속도로 발전하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석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인구 증가예요. 인구 증가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기후가 올라간다. 이제 이런 논법인데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를 전부 통틀어 봤을 때, 사회학자가 통계를 봤을 때 이 땅에 살았던 인간이 대체 몇 명이나 됐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대략 1000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사회학자들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80억이 현재 살아서 여기 복잡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1000억 명입니다. 1000억. 그 중에 반 딱 잘라서 성도라고 치고, 많이 친 거죠. 절반을 성도라고 쳐도. 그래봤자 500억이야. 우리가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 안에 태양 같은 별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3천억 개나 4천억 개 있어. 그걸 하나씩 하나님이 지구로 바꿔서 1인당 하나씩만 줘도 성도 하나당 태양 같은 크기의 지구 10개씩 20개씩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는 진짜 별 희한한 이유를 대서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최고의 축복.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육체가 부활하는 것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믿는 자만 부활하지 않는다. 이 땅에 숨쉬고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영적인 세계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다.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러면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견해는 이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미 천주교도 여기에 올라탔어요. 종교가 없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 두 가지 사상이 가면 갈수록 이제 주류 사상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어떤 거 믿어도 다 천국 간다. 종교가 없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 두 가지 사상이 가면 갈수록 이제 주된 생각의 흐름이 될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니까 기독교는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면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거냐? 성경은 아니라 그래요. 신약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봅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11절에 보니까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대. 과거에 주셨대. 13절에 보니까 지금 영생이 너희 안에 있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생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에 올라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 가운데에 화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이 가루가 돼가지고 확 뿌려버리면 이 부활할 때 골치 아플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나의 동갑내기 친구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목사님 됐는데. 그래, 아버지를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유언을 뭘로 했냐면, 나 그냥 시골 길거리에다 아무데나 묻어도 좋다. 근데 화장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봐요.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부활 못할까 봐.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게. 근데 의외로 많더라고. 참새 비유를 합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 나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장해서 다 뿌려지게 되어도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찾아서 부활시킬 겁니다. 안심하시고. 제가 또 이쁘게 보내드릴게 다. 이쁘게 보내드릴게.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이면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유언 아니겠어요?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 영혼만 구원받는다. 영혼만 부활한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한다. 이거 전부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백하는 겁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걸 믿는다고, 몸이.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벌써 이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영혼만 부활한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한다. 이걸 지금 이단들이 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만희가 왜 재림 예수예요?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내려서 그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한다고 말하냐면, 영으로 재림을 해야 사람 눈에 안 보이고, 사람 눈에 안 보이니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니까 누군가의 몸에 덮어 씌워야 돼. 이게 신인 한빌설 교리거든요, 신천지에. 근데 이만희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그 이전에 다 울고 먹은 것들이야.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 그 교사한테 얘기했어요. 이만희 죽으면 누군가가 그 똑똑한 놈이 그 영이 자기한테 왔다 갈 거고 그 재산 다 챙길 거다. 그럼 그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 영이 너한테 왔다고 끝까지 우겨. 제가 그랬어요. 뭐 증명할 길이 있냐? 너한테 왔다고 너도 끝까지 우겨라. 그러면 네 말에 현혹돼서 너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도 한몫 챙겨라.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코치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나한테 한턱 쏴 그랬거든요. 그게 여기까지 대물림된 거야. 안산홍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된 거 아니야. 그 죽었잖아요. 그 영이 누구한테 갔어? 그 아내 장길자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님 하나님 된 거야.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이단들은 영의 부활,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 이걸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몸이 부활한다, 몸이. 예수님도 부활한 몸으로 재림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가국을 확인할 수 있다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도마한테 물었잖아요. 나한테 와서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 몸으로.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단들의 그 현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헛똑개비들이야.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아무것도 안 듣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상한 소리가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 보도 듣도 못한 소리를 했대.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 보도 듣도 못한 소리를 했다고 거기를 왜 따라가냐고. 제가 성경을 몰라서 그 소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니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은 성경을 모른대. 응? 반드시 몸이 부활을 하고 예수님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재림하셔요. 그걸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다 끝난 다음에 뭘로 끝맺음을 하죠? 아멘 하고 끝냅니다. 이 아멘이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또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약속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억 개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약속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된다. 아멘이란 단어가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답을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성도들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대.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라는데. 당신이 뭔 말을 하든지 성도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한답니다. 기뻐한대요. 천주교에 그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그 좋은 책들을 많이 쓰고 강연을 통해서 그 일반인들한테도 인기가 높은 그런 신부님이셔요. 이분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서울 강남 교구 신부로 있을 때 경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잣집에서 이제 자녀를 결혼을 시켰어요, 아들을. 근데 그 집은 아들이 희귀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금방 결혼한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손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들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동엽 신부님이 구구절절히 애 많이 낳는 막 축복기도를 하겠지요. 근데 이 새댁이 창피해서 그런지 아멘을 안 해. 근데 옆에 시어머니는 간절하지. 손이 귀한 집이니까. 그러니까 막 구절구절마다 아멘 해. 그리고 1년 후에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낳은 여자가 며느리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애를 낳대. 이게 아멘의 능력이라니까. 이게 아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됩니다 하고 딱 받아들이면 된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젊은 며느리는요, 신부님 앞에서 애 낳는다는 말에 애 많이 낳아 그 말에 막 창피해가지고 아멘을 안 해. 시엄마는 막 마음에 불이 붙었어. 집안에 손이 귀하니까 그냥 구절구절마다 아멘 하는 거야. 애를 시어머니가 낳대. 이 아멘의 능력이야 이게. 그래서 이 앞에 우리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해놓고 아멘으로 도장 팍 찍어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신앙의 확증이요. 신앙의 확증. 그러면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산다는 천국의 영생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재림과 천국의 영생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게 진짜 있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되겠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예수님 언제 올까 달마다 기다린대. 달마다 기다린대. 지금 각자 본인이 무엇을 기다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고 계세요? 적금 만기 채우는 걸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진급을 기다리나요? 복권 당첨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저도 한번 겪었고 예종이도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목사라서 내가 직접 복권은 못 사겠다. 누구 하나 좀 복권 좀 선물해봐라. 그랬더니 다음 주에 어떤 녀석이 주머니에서 손을 쑥 집어넣더라고. 목사님 선물입니다. 복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갑에다 딱 꽂고 다니는데
이거 진짜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 막 될까 싶더라니까. 물론 꽉 났습니다. 지금도 예중이가 매주에 복권 하나씩 사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야, 그런 걸 왜 사? 하나님 은혜를 더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일주일이 기다려진대. 그것 때문에 산대.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셔요. 번개 맞을 확률이요. 복권 되는 확률이. 평생 번개 한 번이나 맞아보셨어? 우리 복권 안 돼. 안 된다니까. 번개도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어떻게 복권이 돼. 그죠?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확률상. 안 될 줄 뻔히 아는 종이 쪼가리 하나 품에 딱 꽂으면요. 심장이 벌렁거려요. 이게 기대가 된다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안 돼. 기대가 안 된다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면 예수님 오시는 걸 날마다 기대한다니까.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고. 내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으니 거기서부터 예수가 오는 걸 내가 기다리면서 산다. 그걸 고백해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지구 전쟁이 터졌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한 1000여 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 가지고 가자지구 그 이슬람 지역을 이제 폐허를 만들었죠, 거의. 전쟁이 터지고 조금 지나고 나서 국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건 사형 선고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이슬람 지역을 막 폭격을 하고 있어. 그 전쟁 터진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뭘로 보이겠어요? 왼수야. 그런데 성도들이 구석구역 모여서 세례식을 하는 거야. 그것도 유아 세례식을. 막 폭탄이 막 사방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후미진 곳에 모여가지고 유아 세례식을 해.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위험한 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우리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애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 부모가 그 피덩이들을 데리고 그 전쟁터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식들 보고 지금 뭔 일을 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범죄에서 나무 그늘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너 어디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어디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내가 너한테 네 자식을 선물로 줬는데 네 자식 지금 어디 있지?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네 자식이 지금 어디 있냐?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천국이 사모가 되어지고요. 천국이 심장에 박히지 않으면 이런 삶의 태도를 보일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오늘 성경도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 건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죽으면 없어질 거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산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인생에서 최고의 소원이 뭐요? 목표가 뭐요? 하면 거의 90%가 행복하게 사는 거요? 라고 대답한답니다. 여러분들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가족끼리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일 거죠. 중앙일보에서 우리나라 올 1년 동안 국민들의 그 돈 씀씀이 소비 성향에 대해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해외여행, 취미생활, 오락 하는 것에 작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출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어디다 돈 쓴다는 이야기예요? 놀고 즐기는 일에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놀고 즐기는 일에. 특별히 젊은 애들은 재미없는 건 그건 죽음이에요. 재미없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젊은 애들은. 그런데 그러면 있는 돈 갖고 썼냐? 아니에요. 대출 받고 카드 쓰고 한 내역들이 통계로 나오잖아요. 전부 빚내서 썼어. 빚내서 뭘 했냐면 놀고 즐기는 일에 돈을 썼어요. 그래서 석병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기 기사에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한국 백성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의 의식 속에 이제 절제는 없다 그랬어요. 이제 절제는 없다. 절제는 없고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우선 쓰고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대세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영생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사람이 한번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아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이것밖에 더 있냐? 이것밖에. 그러면 성도들은 오락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5장 19절 한번 볼까요? 5장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거 하나님이 선물로 준답니다. 심지어는 5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준대.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심지어는 돈도 준답니다. 재밌게 살으라고. 근데 이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를 않아. 이게 주인 돼버린 거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하나님과 천국이 인생의 중심되게 해라.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 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버지가 원하는 거다 그거. 그리고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를 기뻐한다. 기뻐한다. 돈을 많이 벌기를 소원을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세요. 근데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꿈을 꾸세요. 우리도 진급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꿈을 꿉니다.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꼭 성공하시고. 근데 성공해서 사람 앞에서 의시되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겁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는 이유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중심이어야 돼. 근데 가만히 있어서는요, 이 세상 육신, 물질, 돈, 이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기어 올라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만문이라 그랬어요. 만문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에요. 돈을 만문이라 그랬어요. 신이 된다, 신. 신이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정신 갖고 살아야 될 거냐? 더군다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 세계가 휘청휘청할 만한 큰 규모로 막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 거냐?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의 핵심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십시다. 21장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 건지 표현해주는 그림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간다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내가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고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기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기복종교예요. 천국의 핵심은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게 사는 게 천국에서 사는 천국 삶의 핵심이 아니에요. 천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오해해. 내가 천국 가서 내가 고통도 없이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게 내가 영원히 기쁘게 산다. 이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그거 우상종교예요. 기복신앙입니다. 무당종교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신다. 이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이게 천국의 핵심.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 1차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 1차 때 풀려나고 두 번째 체포됐을 때 이제 순교당하는데 그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근데 내 본심은 빨리 죽어가지고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데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그 본심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게 천국 생활의 핵심이에요. 내가 천국 가서 고통도 없이 눈물도 없이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영원히 기쁘게 산다. 이게 천국 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만일 그런 마음을 품고 천국을 사모한다 한다면 그거 우상종교예요. 그거 기복종교고 무당종교입니다. 무당종교 믿는 사람들이 극락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주제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몸이 살아납니다. 몸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순간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고 혹자는 지옥으로, 혹자는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은 누가 얻게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영생은 누가 얻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 자가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삽니다. 내 본집이 천국이니까 여행 다니실 때 돈 좀 많이 쓰면 편한 여행 할 겁니다. 돈 없으면요 여행 가도 진짜 구질구질해.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다 옵션으로 막 좋은 거 할 때 나는 기본이야. 그럼 거기 딱 가서 또 돈의 그 양극화 현상을 겪어야 되잖아. 돈 없으면 여행 가도 구질구질해. 근데 참지요. 왜 참아요? 어차피 여행이니까. 나 집에 갈 거니까. 그 구질구질함과 그 불편함을 참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텔 이용하면서 여행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찢어진 텐트에서 찌그러진 냄비에다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여행 다닙니다. 그런데도 참습니다. 왜 참냐면 여행이니까. 집에 갈 거니까. 이 땅에서 누군가는 예수 믿는데 부자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예수 믿으면서 성도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호텔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도인데 돈이 없어. 찢어진 텐트 같은 10평, 15평 이런 집에서 삽니다. 그것도 내 집도 아니야. 임대야. 그리고 먹는 것도 근근히 먹고 살아. 불편한 여행입니다. 그래도 다 견딥니다. 여행이니까. 여행이니까. 천국 신앙과 나그네 신앙은 한 짝입니다. 한 짝이에요. 천국이 진짜 소원되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그래서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족할 수 있게 돼요. 위험한,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에 이 진짜 믿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